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또 우리가 너무 간간히 수요예배를 드려가지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까지 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성화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지 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가견적인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데, 비록 그 성화의 표면적인 수단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서 결국 교회를 통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성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성화, 이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중보의 사역으로서의 성화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그 일을 위해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직분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의 은혜에 이어지는 성화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독립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1대1로서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를 비롯한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은혜의 기초와 토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왕으로서의 사역과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사역에 기초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인 적용은 당신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직분자들을 통해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은 성화의 두 측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성화는 예전에 우리 기독교 강요를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화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칼빈 선생님은 성화의 두 측면에 대해서 은혜 살리기와 죄 죽이기,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성화의 두 측면이다, 이렇게 이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살리기의 이윤,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이 은혜 살리기의 측면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죄 죽이기와 관련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은혜 살리기와 특별히 죄 죽이기와 관련된 가르침들이 어떤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인지를 오늘 말씀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깨달음은 무엇이었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 것인지를 또 살펴보고, 그 사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살펴보므로, 오늘날 비교적 이제 은혜 살리기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고 또 외면받는 죄 죽이기와 관련된 깨달음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므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습을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해 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는 1장 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이, 이 환상이 보여진 시점이 지금 1장 7절에서부터 계속 동일한 시점의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좀 뒷부분에 다시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본 이후에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너가 뭘 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길이와 너비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그 길이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 두루마리의 길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로 말미암는 특별한 알미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두루마리의 길이와 너비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심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상응하는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당시에 이 수치를 딱 보았을 때 10규빗과 이 20규빗이라는 이 수치를 딱 보았을 때 이것을 1차적으로 목도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을 느꼈고 또 이 말씀을 첫째로 들었을 당시의 수신자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유사한 수치를 열왕기상 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열왕기상에서의 언급 가운데 그 너비와 길이가 바뀌어 있긴 하지만 이 20규빗과 10규빗의 수치 곧 2대1의 직사각형의 모양과 그 수치는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두루마리의 크기와 그 비율과 정확히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스가랴 선지자와 이 글의 내용을 접하는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성전의 주랑을 떠올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언급된 이 주랑은 성전의 출입구에 세워져 있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랑의 어떤 대한 묘사들은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출입하는 출입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였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두루마리의 크기는 성전 출입구에 대한 언급이다라고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앞뒤로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을 보고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들으며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전의 출입구와 그 크기가 똑같다. 그런데 그 성전에 출입하는 출입구와 동일한 크기의 이 두루마리 가운데 앞뒤로 저주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로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두루마리와 성전에 들어감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던 도둑질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이 이 두 개의 범죄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그 정도는 극치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딱 보면서 저거 성전에 있는 그 주랑에 관련된 그 크기와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앞뒤로 써 있는 저주를 보면서 성전에 출입하는 것과 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죄 가운데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맹세하는 것이 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징계, 형벌이 모든 사람들에게 극치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1차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면서 그가 가장 처음 느꼈을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실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내용, 즉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특별히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맹세하는 이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앞서 제가 이 말씀이 지금 언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언급했습니까?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의 때부터 지금 동일한 시점이 계속 공유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 이 환상이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주어진 환상이고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 재건되기 이전에 주어진 환상과 말씀입니까? 우리는 1장 7절에 언급된 내용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다리오 2년 11월 24일에 보여지고 들려진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재건된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 시기를 에스라 6장 1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에스라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시기는 아직 성전이 재건되기 전,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지 약 5달에서 6달 정도의 시기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한창 성전이 막 재건되고 있는 시기에 보여진 환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하지 않고 막 지연하면서 아유 내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성전 언제 재건해? 막 이렇게 밀어놓고 있을 때 다리오 왕, 그때가 언제냐고 언급하고 있냐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이 책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시기에 오늘 말씀에 이 환상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때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보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네들이 정말 성전이 재건되는 걸 원하냐? 너희들이 정말로 성전이 재건되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진짜 원하냐? 그것이 너희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이고 목적이냐? 그것이 최우선이냐?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삶의 모든 여건이든 그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그 목적을 위해서 준 모든 것을 그 일을 위해서 선용해야지만 돼. 너희들의 준 건강도, 너희들의 준 시간도, 너희들의 준 물질도, 네 그 맹세가 진짜라면, 니들이 나에게 했던 그 맹세, 저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맹세, 내 이름으로 했던 맹세가 진짜라면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내가 준 그 모든 것을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재건을 위해서 써야 돼.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목적을 위해서 준 내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내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내가 준 너희의 그 모든 은혜를 다 도둑질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의 그와 같은 행동들은 내 이름으로 망령되게 맹세한 것과 같아. 곧 다시 말해 거짓되게 맹세한 것과 같아. 너가 내 앞에서 거짓말한 거야. 너는 입으로는 그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너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그 죄에 대한 책망은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일 것이고, 오늘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망, 그 형벌이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정도의 측면에서는 어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무와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의 극심한 정도의 징계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환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이제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1대1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거야. 끊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거짓되게 맹세하는 거야. 어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그 정도, 그 징계의 정도는 영원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나무 위에 나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이 너희들의 그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한 이제 요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그 정점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그리스도를 때문에 성취된 것이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적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오늘 본문의 환상은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받으신 형벌 대속적인 죽음은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죽으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둘째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그 출입문,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셋째로 그렇기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조금의 형벌과 조금의 저주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참 성전이 온전한 영광 가운데 재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안에 거하며 그 성전을 자유로이 출입하며 그 어떠한 형벌이나 저주와도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성전 자체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효력이 미치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저주와 형벌이 어느 정도의 기간의 효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속적인 효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은혜의 효력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나무 위에 나무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의 극치의 저주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율법의 의를 충족하여 주심의 공로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저주나 형벌도 받지 않고 오직 그 성취하신 의와 영광만을 영원토록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한 행함으로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심을 통하여 십자가상에서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심을 통하여 관계의 단절함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는 만끽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다, 우리에겐 의무도 없다, 마냥 영광스럽기만 한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지금 맥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화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화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이 성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성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기도 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성화와 관계된 말씀인 동시에 성화의 수단으로 주신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그 교회의 질서와 관계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의 권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스가랴 5장의 말씀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권징제도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5장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공간의 보존을 위한 정화의 원리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고 세우실 교회와 그 세워진 교회의 순결함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권징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권징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권징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권징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많은 의미들이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30장 3항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교정하고 얻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들이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온 덩어리로 오염시킬 수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그리고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인치심이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둔다면 교회 위에 당연히 내리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약시대의 교회의 권징이 남은 저주의 집행이거나 다른 차원의 형벌로서의 징계가 아닌 이미 대속된 자에게 그 거룩을 회복해 하고 그 거룩을 적용하는 사랑의 장치이자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종결되었기에 우리가 더 이상 받아야 될 저주의 형벌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의 저주, 즉 계속하여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의 나무 위에 나무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의 극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작은 저주와 형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삶에서의 어떤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마치
불신자를 향한 형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령 출교의 권징을 내리게 되고 출교의 권징을 받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목적으로 하는 권징이 아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출교의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닌 그의 그리스도 밖에서의 비참함을 깨닫게 함으로 다시 그 은혜와 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징계, 자신의 자녀를 향한 성화의 목적에서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징은 그런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끊어짐을 확증하는 목적에서의 권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밖에서의 비참함을 깨닫게 함으로 다시 그 본래의 그에게 회복되었던 그 은혜의 가치,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는 권징을 시행하는 것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 여기는 수단들을 통해서만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 권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심을 통해서도 성화되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권징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권징이라는 수단조차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머리이자 왕으로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 동일한 말씀 선포 및 성례의 과정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의 서로를 향한 건전한 사랑이 담긴 권면을 통해 우리의 여전한 죄의 습성들을 깨닫게 하심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심을 통해서도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형교회 안에서의 성경적 질서에 따른 권징을 사용하심을 통해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의 은혜를 동시에 베풀어 주시기도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하여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그의 성취하고 완성하신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또한 그 거룩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완전한 영화에 이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습성들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은혜가 상대적으로 강하여져 가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당신의 교회의 순결함과 우리의 그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그 은혜가 주어지는 여러 실제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자신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추구했던 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애쓰고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기를 갈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성화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다른 말로는 임의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자, 임의의 측면에서는, 아직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여져 가고 성숙하여져 가며 자라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화를 두 가지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임의의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져 가는 과정들을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직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점점 더 다듬어져 가고 성숙하여져 가고 온전하여져 가는 과정으로서 이 성화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질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다시 세우실 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성전에 들어갈 문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곧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성전이 되어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성화의 기준은 오늘 말씀에서의 두루마리가 예표했던 바와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지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좀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화는 단순히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을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교회가 되어가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교회적 삶을 그 삶에서의 가장 우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성전 재건의 진행 중에 나타난 개인주의, 현세 지상주의의 죄된 마음을 무너뜨리고 성전으로서의 공동체,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토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말미암는 나무와 돌의 형벌과 저주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가 상징했던 율법의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형벌과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수단이 아닌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를 촉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3용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을 강조함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무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져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방종한 삶,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던 때와 같이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삶, 내 개인의 만족만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우를 범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금 등잔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를 위해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교회의 권징은 언제나 어느 한 개인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극치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의 허락된 복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의 도둑질하지 말라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그 예수님과 같게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를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됨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명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미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건강,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 등을 날이 갈수록 교회를 위해 더욱 온전히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가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의 진실됨이 우리 각자에게와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목도되어지며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더욱 밝히 드러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